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잘 따르셔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사람들에게 흠 잡히지 않는 인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완벽한 인간 뭐 꿈꾼 적 없습니까? 완전한 교회, 그죠? 완벽한 삶, 생각만 해도 자 흥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오해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는 삶을 누구나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픔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해서 또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도 그런 상처를 받고 또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속상해요. 왜냐하면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겠다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상처가 됐으니까 속이 팍 상한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처를 주지 않는 완벽한 삶이 된다면 너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결혼해서 전투를 진행하리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보였는데 결혼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어? 아마 저희 집 사람도 저 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 때 만났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천사 같다고 생각했을 텐데 차마 말을 못하고 살지 가끔이라도 내가 입을 열면 당신은 끝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누가 그 악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실수하니까 속상한 거야. 그리고 하고 나면 속상한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혹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지체는 입만 열면 빨리 죽고 싶다고 늘 그랬어요. 근데 지금 더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참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난 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뭐 입만 열면 추악하고 무슨 일만 하면 상처 주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완성된 인격체와 또 완전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의 날, 그 완성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영광의 날, 완벽한 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1장과 22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그리고 4장부터 19장, 1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이야기하고 19장과 20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함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말씀해 주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21장과 2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21장 1절로부터 22장 15절까지고 22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좀 더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절로부터 21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로부터 27절까지는 그 거룩한 성의 내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 텐데 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 강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생명수 강가를 기록해 놨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속히 오리라는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인 2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증언과 주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22장 16절과 21절도 사실은 16절로부터 19절까지 20절로부터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21장과 22장 전체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절정이 21장, 22장 말씀 가운데 그 시작 부분인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인 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짧게 요약해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 본문 안에서도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2절과 14절 그리고 15절로부터 21절까지 좀 세밀하게 네 부분, 또 짧게 본다면 9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절과 8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데 대접 심판을 행하였던 천사 가운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당하였던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심판을 했던 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정도 나와요. 그 4번의 마지막 환상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뭐 특별히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재밌죠. 하늘을 보여주는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건 다 상징적인 의미죠. 하늘보다 크고 높은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징적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아래가 전부 다 보이죠. 우리 혹시 그 롯데 그 빌딩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잠실에 우린 다 서울에 사시는 아무도 못 봤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보는데 정작 서울에 사는 우리들은 못 봐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면 정말 한강부터 쫙 다 보인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3만 원이라는데 다 보이는데, 그런 의미예요. 큰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 조망한다는 것, 전부 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이미 21장 1절에서 보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라, 캐슬이 아니라 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가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후에 이제 21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어디에 있죠?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영광은 뒤에 말씀하는 내용과 다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절부터 14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식 도시는 튼튼한 성곽과 12문과 12기초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문 위에는 천사들이 있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과 21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주 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다 이루어져 있냐면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겁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 부흥사들이 또 혹은 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중에 알 수 있는 맨션도 있고 뭐 초가집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다 맨션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본문을 봤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보석으로 치장된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에 이끌려가서 본 새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장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환상 역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이 주는 그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차 완성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곧 교회라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9절부터 22절까지의 전체적인 것은 장차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무엇을 보여주었다는 겁니까? 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이해하시죠?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천사는 사도 요한을 높은 산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 우리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도 보여주는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 영광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큰 높은 산을 올라가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4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현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게 뭐죠?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냐면 높은 산 위에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높은 산 위에서 그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은 지금 어디서 성취됩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9절에. 그런데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보니까 뭐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건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건 뭐란 얘기예요? 그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막상 본 것은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시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신부라 얘기해요.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신부죠.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신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예루살렘이요, 그죠? 그리고 그건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부고 신약에서는 거룩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 의해 이끌려가서 본 곳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의 드레스가 하얀색이죠? 그죠?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결함을 표현하는 것. 오직 한 남자 그리고 오직 한 여자에 대한 순결함을 의미하는 게 사실은 결혼입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룩한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배반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랑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문제 남은 건 누구예요? 신부된 우리만 남았죠. 신부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신랑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끝까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부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거룩한 도시 그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순결이 생명인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이겠느냐? 거룩한 교회,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 있는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11절 말씀은 예루살렘 도시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충만함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광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훼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훼손된 영광을 회복시켰고 그 회복된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본질의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에덴 동산을 그래서 성전의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거룩한 성,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완성된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던 환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방 신전의 모습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의 성취를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지만 그날에는 마침내 그 영광을 모두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무슨 미운, 시기, 질투,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여기에 차별이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푹 젖어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로 모일 때 뭘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하여 힘써야 하는 것은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망가지는 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12문과 12기초석을 봅니다. 그렇죠? 든든한 성곽과 함께 있는 12문과 12기초석입니다. 이것이 12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 모습 역시 사도 요한이 홀로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받으면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 이제 에스겔서 4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에스겔서 48장 31절과 35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느흐벳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뇌의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놀라운 환상을 지금 자신이 보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누가 본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죠. 마지막에 성취될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천사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환상이 드러난 적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문에 기록된 이름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봤죠.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보았던 게 뭐죠? 교회라는 거죠.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바로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과 14절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예루살렘 도시는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크고 높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이지만 마침내 완성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미완성된 교회는 무엇을 향하는 교회입니까? 완성을 향하는 교회죠. 그리고 완성된 교회가 있기에 미완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미완성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12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위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놀랍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은 뭐냐?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지파와 12사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타난 게 뭐죠? 24장로의 찬송이었잖아요. 24장로는 뭡니까? 12지파와 12사도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이라 이게 말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이 12지파와 12지파 기둥과 12기초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24장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성곽과 그 다음에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독특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지나치지 않고 이 장면을 잘 설명해 준 빌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이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라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12지파가 먼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다음에 왔잖아요. 그죠? 12사도가 신약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 먼저가 기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초석은 12사도고 성경의 문은 뭐예요? 12지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완성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새 교회는 뭐로 완성된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잖아요. 그걸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향하여 말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교회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하게 되면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시험은 말씀의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모두 다 동일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받고 직분자도 시험받고 일반 성도들도 다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말씀의 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왜 위험하죠? 터가 움직이니까 설 수가 없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터가 희미해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때 건강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체험과 경험이 기초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가고 말씀이 멈추면 다 멈추는 거지 말씀 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놓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면 더 이상 건물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 뿐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하늘의 완전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성된 교회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럽습니다. 15절과 21절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21절은 제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럽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상이었습니다. 우선 그 크기와 규모가 엄청납니다. 도시를 청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2,400km가 됩니다. 2,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한 340km 되잖아요. 서울에서 저기 신주까지 가면 몇 킬로 되죠? 해봤자만 1,000km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2,400이 얼마 넓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높이 혹은 두께가 144규빗입니다. 이 144규빗은 오늘 우리 도용량으로 표현한다 약 70m 정도가 됩니다. 두께가 한 70m 되는 거예요. 또 혹은 높이가 70m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뭐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당시에 헬라 제국의 그 규모가 한 이 정도 됐다 이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거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한 수 100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디서 보았냐면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2 곱하기 12,000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 봤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다 이 표현들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44규빗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표현이 뭐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측량을 보시면은 이 완벽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단지 12,000 스타디온이 동서남북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144규빗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순히 그 숫자의 표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은 모세 시대의 장막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의 성전의 측량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정육면체로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이미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다시금 사도 요한이 뭐한 거예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요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되게 하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성전의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측량하였던 이 성전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18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나라가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맑은 정금, 정금을 이야기할 때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완전히 재련돼서 가장 순결하게 나온 게 정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지요.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다.
어디냐면은 18절도 19절인데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보석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이제 물론 사도 요한이 이것이 새롭게 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석들이 어떤지 우리 눈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를 입어요. 근데 흉패를 입게 되면 그 흉패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다 이렇게 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석 중에서 8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8개의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7절과 20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미래의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가득한 나라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사이에 더하며 총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12진주문과 맑은 유리 같은 정금된 길로 다니게 됩니다. 이게 21절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묘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보석은요. 그럼 보석은 뭐죠? 이 보석은,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지금 보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보석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도가 어떻게 해요? 다 다르죠.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다 줘가지고 그 은사들이 각자 자기 있는 영역에서 잘 감당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다. 그렇게 보석 같은 성도가 잘 준비되어졌을 때 거룩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교회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 맨션이다, 또 초가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맨션에 사는 사람이 없고 초가집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의 눈에는 초가집과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산에 살면 가난하잖아요. 평지에 살면 부자라 그러고. 근데 미국이나 서구 가면은 산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도시에 사는 가난하고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부자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가 보석이 되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이것이 본문을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자,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꿈꾸던 그 교회를 경험합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그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늘 모일 때 교회로 모입니다. 흩어질 때 교회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완성이라 잘 못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자, 나는 선물 받은 자라는 이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 자부심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얼마나 대단히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완성된 교회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보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어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했냐면 산돌같이. 이 돌은 뭐예요?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옥, 벽옥, 빛이 돌이죠. 다 돌이에요. 보석을 얘기하는 거죠. 석자가 돌 석자 아니에요. 그죠? 보배로운 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산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산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살아갑니다. 백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과 홍모나와 홍보석과 황옥과 노국과 당옥과 비치옥과 청옥과 자정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보석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석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보석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각자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배우지 못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린 보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함이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많이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기준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곳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난 남들보다 낫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석이고 저 사람도 보석이고 나도 보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였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워서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석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18장 1절만 하겠습니다.